우리 교회가 당면한 필요를 생각하면서 지난달부터 장로 직분에 대한 강서를 복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맨 처음 드린 말씀은 직분과 직분자를 통한 보호와 다스리심이었습니다. 직분과 직분자를 통한 보호와 다스리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대원칙이기에 역사의 새벽에 이 땅에 한 쌍의 부부만 있었던 바로 그 시기서부터 남편은 아내에 대해 직분자로 있었고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또한 직분자로 있었습니다. 직분과 직분자를 통한 보호와 다스리심이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고 낯선 개념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이 고백하는 제5계명의 뜻대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에 각각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 교회, 국가에서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직분자이고 권위자입니다. 이처럼 부모 역할을 하는 직분자가 상당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은 이른바 갑질을 하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다름 아닌 가정에, 그러니까 가장 따뜻한 사랑이 있고 가장 헌신적인 봉사로 충만한 가정에 직분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직분이 올바르게 행사되면 그것은 언제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로 나타납니다. 직분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가정마다 부모가 있듯이 가정이 확대되어 하나의 단위사회, 지역사회를 이루면 거기에 장로가 있게 마련입니다. 장로는 누군가 하면 여러 가정들로 구성된 하나의 단위 사회에서 부모 역할,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하는 일이란 자기가 관할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조차도 히브리 가정마다 부모가 없을 수 없듯이 히브리 사회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모세가 출애굽의 구원자로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벌써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장로들이 있어서 그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서 맨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때에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그 장로들에게 말하면 그것이 곧 온 백성에게 말한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장로가 관할하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에 그게 그거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장로라는 말이 벌써 나와요. 창세기 50장 7절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장례, 야곱의 장례를 치를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지금 개정 개혁은 원로들과로 바꿔놓았는데 이걸 개혁 한글은 예전에 장로들과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모든 장로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와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를 조상의 묘역에 안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종주국인 애굽 안에도 장로들이 있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사회에도 장로들이 있습니다. 각급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궁에 있는 장로들은 정말 애굽 전역 전체를 대표하고 다스리는 장로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애굽의 각 사회에 애굽 땅의 모든 장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 땅의 각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할 장로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어느 사회든 장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장로의 존재란 대단히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켄인데요. 이건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사회의 원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즘에야 다 우리가 면도를 하고 다니니까 그런 것이지, 과거에는 수염이 원로, 노인의 아버지들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수염을 안 깎아요. 왜 수염이 길단 말입니다. 수염이 긴 노인, 그걸 자켄, 장로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래서 거기 보면 늙을로 자가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장로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권위를 가지게 된 장로들이 언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직분이 되는가 하면 그건 모세 때입니다. 그때 된 일을 오늘 읽은 출애굽기 18장이 잘 보여줍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 번 읽어서 익숙히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의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 이 시내산 앞 아마 그리로 이 광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모세에게 반가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동안 친정에 가 있었을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장인 어른이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 거기 18장 12절을 보면 장로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거의 국빈 예우를 한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장인이고 최고 지도자의 그 아내와 자식들이 이제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왔으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말하자면 축하하고 환대한 것과 같은데, 이스라엘 전체 축하하는 마음을 표시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이제 작은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오래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 하루 저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튿날 보니까 이제 일상이 시작되었는데, 모세가 이제 이드로가 이제 남의 나라에 처음 와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사위 모세가 재판 자리에 앉아 있고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곁에 서 있습니다. 그 줄이 아마 한없이 길었을 것입니다. 그래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물으니 모세 사위가 대답하기를,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내게 가지고 와서 판결을 구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쌍방간에 판결을 해줍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이 장인이 여보게,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네. 그렇게 하면 모세 자네나 백성 양편이 다 지쳐서 오래 갈 수가 없을 것 아닌가. 이 말 무슨 뜻인지 금세 다 이해하시겠습니다.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백성이 장정만 60만이에요. 여성들은 안 싸웁니까? 그 여성들 합치면 120만이고 애들은 안 싸워요. 그러니 이게 정신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줄잡아 150만, 200만이 되었을 거대한 군중이 한 사람에게 다 기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 모든 다툼을 일일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다툼이 쉽게 끝나나요? 한 편이 뭐라고 말하면 아니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 편은 반대로 말하고, 그럼 그걸 다 이제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듣고 나서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고서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한 가정의 일을 해결해 주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주지어 하루 종일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모세를 도울 다른 지도자들을 선출해서 짐을 분산하는 게 지혜다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 그것이고요. 하나님의 집은 여러 사람의 협동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의 정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이두로가 바로 모세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장로 역할, 원로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만한 지혜를 모세에게 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 외국 사람이 미디안의 장로인 이 이두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두로는 모세의 장인이니까 모세보다 아마도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인데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연륜과 경험과 지혜가 아주 풍부하였습니다. 단박에 안 것이에요. 하루를 지켜보고.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이건 지도자나 백성이나 지쳐서 이건 제대로 나라가 굴러갈 수가 없다 하고서 당면의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잘 보면서 아주 지혜롭고 적절한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게 장로의 역할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젊은 목사가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때 그 목사 곁에 연륜과 지혜가 있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목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면 교회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21절로 22절 상반절을 보면 이두로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의 자격, 재판장의 자격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장로의 자격으로 바꾸어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암암리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던 장로들 가운데 이제 서열을 정해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재판장으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장로의 자격이라고 해도 좋고 재판장의 자격이라고 해도 좋고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뭡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단 말입니다. 선발의 기준. 그 예전 한글 개역에서는 재덕이 겸전한 자, 엄청 어려운 한자 2개를 함께 썼는데 그걸 개정 개역에서는 너무나 번역을 잘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게 원문에 꼭 맞는 번역입니다. 이시하일,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3가지로 연이어 열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진실하며, 진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결단코 뇌물을 받지 않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해야 하니까 뇌물을 받고 마음이 물러지면 그 재판은 보나 마나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장이 되는 이 3가지 조건을 가만히 보면 일관되게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신앙인격이 반듯하냐, 경건한 신앙인격, 그거 하나를 보고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재판장이 되는 조건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래, 중앙에 이제 과거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면 그 중에 연륜을 쌓아서 나중에는 형조 좌랑, 형조 참판, 형조 판소도 되는 것이고 지방
고을의 수령도 되어서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500년 내내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되었어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조선왕조가 끝나고 그 일제시대 이래로 바로 얼마 전까지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판검사가 되어 재판에 임했고 죄를 판결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따진 능력이 뭐예요? 조선왕조 500년 이래 오늘 현대 한국 사회까지 따지는 재판장의 능력이란 거의 전부가 지적인 능력입니다. 안 그래요? 시험을 잘 보면 돼요. 공부를 잘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의 인간 됨됨이가 어떠냐 하는 것은 물을 수 없고 묻지 않습니다. 그건 시험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답안지에 내 인간성을 쓸 수가 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답안지에 어떻게 표출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따진 능력은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말하자면 도덕적인 능력이었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직한 사람이냐, 그거 하나를 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회하고 이 세속 사회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남은 과제는 모세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단기간에 선발했겠는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10부장이랍니다. 10부장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면 10부장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알죠. 6만 명. 60만 중에 10분의 1. 6만 명이에요. 10부장이 6만 명. 그러면 100부장은 그 6만 명의 10분의 1이니까 6천 명. 1000부장은 600명입니다. 66,600명이에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다 선발하면 66,600명. 여기에 중간에 빠뜨린 50부장이 있어요. 12,000명. 이걸 다 합치면 78,600명입니다. 60만 중에 108,600명이 어쨌든 이 라인에, 서열 라인에 서야 돼요. 선발을 해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이 사람이 10사람을 다스릴 사람인지, 50명을 재판할 사람인지, 아니면 100명, 1000명을 지도할 사람인지를 가늠하고 선발하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수로 78,000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신앙 인격을 검증하겠냐는 말이죠. 10년이 걸리면 다 되겠습니까? 언제 재판합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그래, 이 출애굽기 18장만을 읽으면 마치 모세가 다 이 사람들을 택한 것처럼 나와요. 거기 18장 25절이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우두머리로 삼음해, 이런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쭉 택해서 이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다. 아, 이렇게 된 거구나. 모세가 다 택해가지고 삼았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모세가 실제로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하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함께 읽어야 돼요. 어느 구절 하나를 똑 떼어가지고 절대화하면 다른 구절과 충돌이 생기고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읽고 저기 읽고 저기 읽고 여기 읽어서 그 앞뒤에 읽은 내용이 서로 조화되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신명기가 그래서 이제 이걸 보충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는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총정리하는 모세 오경의 종합판이면서 모세의 유언에 해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책에서, 아니 간단히 말해서 모세가 유언하는 자리에서 이거 30몇 장을 그냥 쭉 몇 시간 동안 아마 모아 평지에서 쭉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 자리는 다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
그 말을 여는 그 서두가 엄청 중요하단 말입니다. 모든 유언은 다 그래요. 나 이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들을 쭉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놀라운 점이 이거예요. 맨 앞 몇 절에서 그냥 그 간단한 서론을 말한 다음에 본론의 첫 마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백성의 재판장을 선출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겪었던 그 일을 모세는 가장 먼저 우선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그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건 뭘 뜻해요? 백성의 지도자, 재판장을 제대로 선출하는 것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자기 혼자서는 백성을 지도하고 재판하는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시내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때는 뭐가 뭔지 자기도 잘 몰라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은 계속 싸우고 자기 앞에 오고 광야 생활은 힘들어요.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툼이 계속 생기면 자꾸 와요. 뭐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훔쳐갔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해결을 해줘야 돼요. 딴 사람은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리고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전부 모세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니 자기가 이제 그걸 해결해 주느라고 정말 진이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해요. 1장 9절에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칠 수 없도다. 맨 처음엔 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겪을 수 있는 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나 한 사람 혼자서는 너희의 짐을 60만의 남자만 60만인데 그 짐을 어떻게 자기가 다 져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12절 또 한 번 그 말을 해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괴로운 것, 무거운 짐, 그들의 다툼을 모세 홀로 해결해 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백성을 지도하고 재판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얻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택하여 그랬지만 그 모세가 택한 것입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이 인정받는 자들을 과거 한글 개혁에서는 유명한 자들 그랬지요. 인정받는 자들이 더 좋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합니다. 여기 신명기 1장 13절 상반절에 택하라 하는 그 택하라의 주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누가 택하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택하라 그것입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각 지파의 백성이 택하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면 모세는 각 지파에서 누가 그럴 만한 인재이며 훌륭한 사람인 줄 알겠는데 이 사람이 50명을 재판할 사람인지 100명을 재판할 사람인지 1000명을 재판할 사람인지 그거의 그 차이, 차등 이런 걸 면밀하게 따져서 알아볼 재간이 없어요. 점쟁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라고 하여도. 그러니 누가 그럴 만한 인재인가를 일일이 알 재간이 없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요? 각 지파의 백성들은 알 수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같이 오래 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생활이 주는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자연스러운 지식이잖아요. 교회 생활 이거 우리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몇 시간 모입니까? 예배 시간 길어봐야 1시간 반이고 3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3시간 우리가 얼굴 보는 것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몇 년을. 그런데 이렇게 10년을 같이 예배 드려 보셔요.
알아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 앞에 가서 내 문제를 얘기하고 저 사람의 신방을 하나님의 신방으로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요? 안단 말입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장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희한하죠? 우린 실제 함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168시간 중에 3시간을 본 거, 껍데기만 본 거죠. 사신사 숙녀인 채 하니까, 교회에 와서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데도 이것도 다 속일 수가 없네. 방법이 없어요. 드러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그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걸 보고, 교회 청소를 하는 걸 보고 등등등을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러나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일 같이 살아요. 그걸 몰라요? 5년,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안단 말입니다. 그래, 어른들끼리는 서로 알아요, 사람을. 그래서 너희가 각 지파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선출은 백성이 하고, 백성이 선출을 해놓으면 최고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세가 공식적으로 그들을 지도자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13절에 나오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랍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이제 능력 있는 자들인데, 도대체 뭐가, 우리나라에서는 야, 저 남자 능력 있는 남자예요. 그러면 단 하나죠. 돈 잘 버는 남자입니다. 여기선 지금 돈의 문제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돈 문제를 한 가지 얘기한다면 불이한 이득, 뇌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밖에는 안 하고, 그 사람의 돈이 많냐 적냐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능력이 아니에요. 돈 버는 능력은 따로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능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 그게 능력 있는 자인데, 출애굽께서 그렇게 말했다면 여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이건 사실상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같아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식은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일단 많이 읽어야 하고, 그 당시 같으면 책이 없으니까 들은 말씀을 외워야 하고, 그래서 어느 때 되면 아니 그때 모세가 이렇게 전해주었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다 이렇게 들었지 않냐, 그 말씀이 이런데 그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런 지식이 현실과 맞부딪혀서 이런 현실에는 요 말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그 현실 적응력, 하나님 말씀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 하는 걸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자기 집단은, 이건 하나님 사회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들의 백성의 사회니까 그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당신이 기중 낮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해요. 그런 게 없으면 그 집안은, 그 단위 사회는 싸움이 생길 때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각 지파에, 각 단위 사회에 이런 지혜와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가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곧 그 이드로가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너희가 택해라, 그런단 말입니다. 14절을 보면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다 좋아하였습니다. 다 좋아하였어요. 이걸 싫어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들도 모세한테 가면, 모세한테 재판받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데 하루가 가다가 나중에는 내 앞에서 선이 끊기네, 해가 졌어요, 내일 다시 오랍니다.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한 사람한테 그 200만 명이 달려들면 그게 무슨 어떤 해결이 되냔 말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건 도저히 지혜가 아니고 우리 나라로 유지되는 방법이 아니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겪어보면 아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이건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말대로 하자 하니까 백성이 오케이 한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 그 15절 상반절 말씀이 아주 재밌는데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이건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라 take and give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준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수령은 어른이고 머리라는 뜻이고요. 취한다는 말, 내가 이러이러한 자들을 너희에게서 취하여 하는 말은 너희에게서 받아서 그 다음에 너희의 수령을 삼는다 할 때 삼는다는 말은 준다 그 말이잖아요. 너희의 우두머리들을 내가 너희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로 준다 그것입니다.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임직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 그걸 하나님의 권위로 딱 앉혀놓는 일이 중요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래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 지파의 머리로서 지혜가 있다고 인정받는 자들을,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너희로부터 받아서 그들을 너희의 머리로 주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모세는 먼저 백성 위에 지도자 노릇을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백성으로부터 책임있게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공식적인 지도자로 임명해서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공식적인 임직으로 공식적인 권위가 부여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따다 쓰시지 않습니까? 너희 시편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 하실 때 그 시편을 인용해서 하셔요. 재판장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 하나님 백성 두 편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게 누가 시비를 가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는 일인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매일 불같이 이 두 싸우는 쌍방 사이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판결해 주되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상태로 판단해 주어라. 그게 하나님의 사회다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뒷받침되어야 했고 공식적인 임직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장로들이 있었지만 자연 발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 발생적인 장로가 워낙 인품이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신앙 인격이 든든하고 그 그릇이 크면 그 사람은 천부장 될 만한 사람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정말 그 모세 이드로와 함께 식사한 장로들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천부장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로 딱 임직식을 하여 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세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회중이 자기들의 지도자로 선출하여 추천한 사람들을 모세가 받아서 그들을 정식으로 임명해서 백성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교회 안에 여전히 살아 있어서 교회의 장로는 목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이 투표로 선출합니다. 이 투표로 선출하는 일에 이 지엄함을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헌장은 이 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어요. 성찬회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가편 투표가 있어야만 장로가 되도록 하였고, 3분의 1이 반대를 하더라도, 3분의 1 이하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 반대에
정도가 격렬하면 임직을 보류하도록 하였단 말입니다. 목사로 임직할 때도 그렇고 장로로 임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2 이상의 그 투표, 그 찬성 투표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건지 대통령 선거 해보신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30% 이하로 대통령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막강한 후보가 나오면 표가 거의 25%씩 갈려가지고 그 중에 조금만 더, 상대방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대통령 되는 것이에요. 30%, 40%대 대통령 많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도 그 정도 대통령 아니에요. 40몇 프로로 다들 올망졸망하게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 반대한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대통령 됩니다. 과반을 넘지 않아도, 온 국민 유권자의 과반을 넘지 않아도 이른바 대권을 잡아요. 그런데 교회 장로는 안 돼요. 3분의 2가 넘어야 해요. 66%, 67%가 되어야 찬성이. 그것도 반대가 격렬해서 난 저 사람 장로 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 장로 되는 건 나는 전혀 원치 않는다 하고 격렬하게 반대를 표명하면 임직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 거의 전원의 절대에 가까운 신임, 그 절대라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얼마나 허물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존중할 만하다 할 만한 교회 거의 전원의 찬성과 지지가 있지 않으면 장로 못 되는 것으로 우리 헌장이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어서 이 정신을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성경 말씀에서 생각하고서 목사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 양심과 제 이름과 제 존재를 걸고 이걸 교우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첫 번째 우리 교회 출범한 이래로 처음 장로를 우리가 선출할 때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시작하였습니다. 헌장이 규정한 40세 이상 남자, 10년 이상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5년 이상인가 출석한 분들 모두를 일렬로 쭉 명단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3분 정도 장로가 필요하니까 3분의 이름 적어내시라 해서 다득표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그런 분을 장로로 우리가 선출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표한 거 다 아십니다. 목사는 여기에 아무런 입김도, 아무런 암시도, 아무런 개인적인 의사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찬회원 한 사람 가운데, 성찬회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투표에 임하였을 뿐이에요. 우리 회중이 우리의 장로를 알아보았고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이제까지 4년 가까이 4년 이상 누리고 있는 중인 것 다 아십니다. 그러니 회중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아야 해요. 누가 자기들을 재판할 만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보아야 하고 경건한 신앙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알아보아야 해요. 그러려면 그 자신이 경건해야 해요. 사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회다, 이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판단해주고 우리를 권징해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회중이 장로 후보자를 선출하면 그 뒤에 정식으로 임직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한번 장로 투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연임 투표를 하였습니다. 처음 장로 투표를 하고 나서 목사는 대단히 근심하였어요. 아주 극소수의 표를 받은 그런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고 무기명 투표로 하니까 누구나 자기 신앙 양심을 따라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고 잘 생각하시라 하였습니다. 투표는 우리들의 대표를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투표는 성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 자신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내 이 손끝으로 대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투표 결과와 그리스도의 뜻이 같아야 해요. 그런데 투표 결과와 내가 투표한 것이 달랐어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생각해야 돼요. 성찬 회원이라면, 성신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게 성신이 있나? 근데 왜 투표 결과는 내 투표한 것과 다르지? 아, 나는 이 우리 교회 이 무지한 민중이 전혀 보지 못하는 해안을 받아서 내가 원래 옳은 길을 홀로 가는 것인 광야의 그 예언자 같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면 독립한 교회를 세울 만한 개혁자일 것입니다. 여기 중세 같으면 그런 사람 나와야 됐을 거 아니에요. 다 이거 아니다. 이게 뭐 교회냐? 이런 게 어떻게 교회냐? 이런 거 아니다 하고 개혁해서 홀로 광야에서 혼자라도 교회 세울 만한 개혁자가 루터, 칼빈스 같은 사람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왜 내 투표한 것과 이 결과가 달랐다면 다른 건 왜 달랐는가? 그 사람은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성신을 받은 효과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휘되는가를 못 따라가고 있거나 거기에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이 문제잖아요. 모르죠,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을 겪어야 아는데, 나는 이제 인제 들어왔는데 나 이번 달에 교회 성찬회원이 됐는데 다음 달에 장로 투표가 있네. 그럴 수가 있어요. 투표는 이게 주기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니까. 그 사람은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의원, 시의원 뽑을 때 그런 고민 안 합니까? 알 게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읽어는 봐요. 근데 경력 읽어보면 뭐 훤히 다 나오나요? 모르죠. 그러니 참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당을 보고 뽑아야 돼? 사람을 보고 뽑아야 돼? 아니, 사람 보고 뽑는데 사람을 아냔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개인적으로 알면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뭐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겨우 이제 그가 보내준 그 경력, 이력 이런 거 보고서 그냥 간신히 판단하라고 엄청 애먹는데, 교회는 그렇게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겪어보는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만 해도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네요? 성찬회원 112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뽑으려는 건 뭐예요? 100부장, 50부장 둘, 세 사람 뽑는 거예요. 결국은. 안 그래요? 옛날식으로 하면 말입니다. 전체에서 우리 100명이니까 성찬회원 100부장 될 사람 누구냐? 그리고 50부장 될 사람 누구냐? 한 세 사람 뽑아 놓으면 되는데, 교회 생활 5년, 10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온 분들은 모르죠. 모르면 기권을 하는 수밖에 없거나 그냥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묻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이렇게 해서 뭐 투표를 하든지 뭐 재주껏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도 한 표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엄청 신중해야 하는데 엉뚱한 표가 나와요. 이건 뭐냐? 예를 들면 홍아무개 자기에게 투표하나? 근데 자기가 지금 장로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혹은 자기 식구에게 투표하나?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 될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건가? 근데 왜 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나?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판단이 지금 어디를 지향하는 건가? 이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로 가게 하려는 건가? 자기의 개인 사감과 사견에 갇혀 있는 건가를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 할 수 없이 기권해야 되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죠. 왜냐면 모르니까. 또 알 수가 있나 내가. 그런 사람은 정당한 투표를 행사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 이번에 가입한 분들에겐 다 여러분의 사진이 이렇게 그 우표만큼 들어간 각 사람 사진집을, 우리 교회 전 교회는 사진집을 다 드렸단 말입니다. 열심히 이름도 익히고 얼굴도 익히시라.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니니까. 그래, 이제 열심히 교인들을 익혀야 할 것이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알아야 할 것이에요. 식구니까. 그래서 실감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투표에 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모여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한 나라, 곧 하나님께서 친정하시는 나라를 이루려 할 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성신을 받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어도 그 혼자서는 도무지 그 백성의 모든 짐과 괴로운 것,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사오며, 백성들은 자기들 단위 사회에서 자기들 위에 설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의 신앙 인격이 견실하여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가를 알아볼 눈이 있어야 하였고, 그런 눈이 기본적으로 있었으므로 백성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선출하여 그 명단을 모세에게 주면 모세가 그 명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권위로 임직시켜 백성에게 돌려주므로 그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급 재판이 이루어지고 끝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모세가 가장 큰 지혜로 선별하여 판단하여 줄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룬 이 작은 단위 사회도 60가정이 넘는 단위 가정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목사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알고 판단하고 조언하여 줄 재주가 없으므로 목사와 함께 치료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릴 장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시고 이렇게 장로 직분을 제정하셨으니 주님의 직분을 제정하신 뜻이 저희 교회에 잘 나타나서 저희 교회에도 이런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인재들이 계속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장로를 저희에게 이미 주셨듯이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